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 잘 이해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심을 진정 이해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What are you waiting for this Christmas?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혹시 애토록 기다리시는, 고대하는, anticipate, 그죠? 무엇인가가 여러분의 삶에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벌써 이 작품을 몇 번이나 제 설교에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요새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여러 목사님들이 크리스마스 설교를 하고 이 작품을 인용한다고 합니다. 뭐 제가 그들의 설교를 베낀 게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벌써 이 작품을 몇 번씩 계속 인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친숙하시리라 믿어요. Waiting for Godot,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이 작품을 처음 만난 거는 벌써 20년 이상 훌쩍 넘은 옛날에입니다. 대학원 때 영문학을 전공할 때 제 수업 중에 하나가 한 신부님이 가르친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그 수업, 문학 수업인데 그 중에 교수님, 신부님이 저에게 꼭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하나가 Waiting for Godot,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이었어요. 이 작품을 열심히 읽었고 영국도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그때는 제가 20대 한 중반 정도 됐잖아요. 너무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이게 너무 이상한 그런 어떤 연극? 두 사람이 무대에 등장해요. 우선 제목부터 Waiting for Godot인데 G-O-D-O-T예요. G-O-D가 God이잖아요. Waiting for God.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O-T를 붙여서 Godot. 무엇인가 오지 않은 존재를 계속 두 사람이 기다리는 거예요. 의미 없이 계속 대화를 하고 지나가는 행인도 지나가고 양치기 소년도 와서 누군가 온다고 얘기하고 기다리고 계속 기다립니다. 하지만 기다리는데 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영국 중에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오랜 시간 동안 무대 조명이 꺼지고 숨소리만 들릴 때가 있었어요. 두 사람이 숨만 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숨만 쉬고 계속 기다리는데 결국은 이들이 기다리는 사람은 오지 않는 그런 결말로 끝이 납니다. 보통 몇 개의 1막, 2막 그렇게 있는데 이거는 딱 2막으로 끝나는 그러한 연극이었음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작품이 프랑스에서 처음 발간됐을 때 수백만 사람들이 이 작품을 샀고요. 엄청나게 유명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 정치적인 지도자, 대통령이 누가 되면 우리나라가 잘 될 거야. 혹시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대통령을 잘 뽑으면 잘 될 거야. 아니면 이 사람이 나오면 잘 될 거야. 이런 여러 가지 희망 가운데 보니까 그런데 현대인들을 너무 잘 표현한 작품이에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런 어떤 존재에 대한 허무한 기다림에 대한 그런 작품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대하면서 혹시 이 작품이 우리의 삶을 나타내지는 않는지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며 무엇을 크리스마스 때 소망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과연 무엇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며 어떠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세 가지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큰 위로이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Righteous and God-fearing people are waiting for the great comfort, who is Jesus Christ.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의 큰 위로자.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큰 위로이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말씀 보세요. 22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태어나면 첫째 아이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죠? 23절에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 처음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요셉과 마리아는 아이를 데리고 주께 데리고 가서 24절에 보면 산비둘기 한 쌍을 제물로 바쳐요. 엄마 아빠가 가난해요. 여러분 이때 부자인 사람들은 뭘 바쳤냐면 어린 양을 바쳤어요. 소나 그런 건 그런데 비싸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과 메리는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큰 사치품을 바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사서 바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비둘기를 사서 정성스럽게 올라갑니다. 그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25절 보시면 그런데 누구를 만나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오늘의 우리의 이야기의 주인공인 시몬을 만나는데 영어로는 시미언이에요. 시몬을 만나는데 이 사람의 묘사가 나와요. 거기 보세요. 의롭고 경건하며 세 가지로 나와요.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보이시죠? 그죠? 의롭고 경건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고통받으니까 구원자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그를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26절을 보면 그리스도 메시아를 볼 수 있대요. 그러면서 그런 소망 가운데 이 사람은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돈과 물질과 명예를 기다린 사람이 아니라 그의 평생 가운데 예수님을 보기를, 그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그렇게 보는,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기다리십니까?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산상수훈 아시죠? 산상수훈에 복 있는 자를 표현하는데 우리 한글로 된 것만 두 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렇죠.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and they will be filled.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의, 공의에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걸 기다리냐면 정의가 실현되기를. 비극적인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려는 그런 마음도 전도도 하나님께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월드 릴리프라고 우리 교회가 돕는 사람들이 이제 단체가 있어요. 난민 단체인데 여러분 이 사진 보시면 남편과 아내예요. 남편은 라피아와 아내는 아브니시에르. 발음도 정확하게 어떻게 할지 몰라서 좀 찾아봤는데 이 둘이 부부입니다. 그죠? 근데 난민이에요. 원래는 어느 나라 출신이냐면 이디오피아 출신이래요. 근데 이디오피아에 내전이 있어서 케냐로 둘이 도망을 가게 돼요. 옮겨가게 돼요. 근데 케냐에 그 난민 수용소가 있어요. Refugee Center. 그런데 그 난민 수용소 어려운 데서 둘이 만나서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난민 수용소에서 둘이. 원래는 이디오피아 출신들인데 케냐에서. 근데 서류를 미국 망명을 이제 서류를 보냈는데 아내께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멤피스에 왔어요. 근데 아내가 멤피스에 도착하고 보니까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아이를 낳고 5년 동안 혼자 키우게 됩니다. 남편과 떨어져 있었어요. 남편은 5년 동안 그 서류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정말 그렇게 마음 졸이며 애절하게 기다리다가 드디어 얼마 전에 만났어요. 공항에서. 너무도 이런 아름다운 그런 장면이고 월드 릴리프는요. 난민들이 오면 공항을 가요. 발란티어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사인 있잖아요. 웰컴 투 아메리카 있잖아요. 이민 거기 커스텀들은 굉장히 아주 이 사람들이 미인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웰컴하면서 그들을 반겨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많은 이런 이민자와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그런 정말 사랑과 우리 베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들을 기다리십니까? 세상에는 참 올바르게 기다려야 될 게 참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두 번째 갑니다. 예수님은 그를 기다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Jesus meets those who love and live their lives for him. 만나 주시는 거예요. 2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그를 기다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한번 보세요. 드디어 시몬이 28절에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죠? 주제요. 하나님이요. 당신은 나를 이제 평안히 놓아주시는데 30절 보세요. 내 눈이 주의 구원, 메시아를 봤다는 거예요. 머사야를 봤다는 거예요. 만민 앞에 택하신 것인데 32절에 보세요. 이 메시아는 누구냐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죠? 영광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자를 너무너무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이 정말 오랜 기다림 가운데 이 시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안나도 마찬가지예요. 뒤쪽에 소개할 거지만 안나 선지자도 7년만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됐어요. 여러분 상상해 가시나요? 7년 동안만 남편과 살다가 그 오랜 동안 거의 80세 가까이를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내일 이렇게 와요. 멤피스로. 그래서 저희 아들도 이렇게 오는 걸 제가 기다립니다. 그죠? 예, 여러 가지로 아이들 만나면 반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누구를 만날 때 여러분 제일 반가우십니까? 혹시나 하루 중에 내가 정말 주님과 만나는 시간 그게 여러분들에게 소중하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시간이 제일 좋으면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 같아도 세상에 많은 마음을 두고 시간을 이렇게 쓰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더 혼란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주님을 열심히 만날 노력을 할수록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세요. He who made the earth, the Lord who formed it and established it. 그죠? The Lord is my name. Call to me and I will answer you and tell you great and unsearchable things you don't even know.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면 어떤 일을 불가능해 보여도 만들어서 성취하신대요. 이 기존에 있는 게 여러분 사실 기존에 있는 거를 뭔가 막 바꾸고 만드는 건 쉬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는 건 정말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공허 속에서 지으셨던 것처럼 일을 만들어 성취하신대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직접 만들어서 성취하신대요. 저는 아직까지도 소망이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목회자 모임을 잠깐 갔었는데 그러한 소망이 아직까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시작할 때 진정 이 멤피스 땅 가운데 한인들 안에 평안과 그죠? 관계의 회복이 있기를 저는 기도해요. 가끔씩 전에 이렇게 섬겼던 교회 분들을 우연히 마주치는데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왜 아프냐면 너무도 관계 속에서 깨지고 상처받고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가족들도 너무 많잖아요. 저는 계속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관계, 가족들 간의 관계나 사람들 간의 관계, 이 지역사회 관계가 다 회복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죠? 마음에 소원하시는 거 기도하세요. 누군가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지난주에는 참 마음이 아픈 게 50대 중반에 한 한국분이 돌아가셨어요. 생을 마감했는데 그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생을 갑자기 마감했어요. 저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알게 됐는데 너무도 마음이 안타까운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을 열심히 구하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그에게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므온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생애의 목적을 다 이루었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것만으로 너무 기뻐서 삶을 마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갑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세상에 그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Let us also anticipate Jesus and show our love to others. 우리 한번 3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세상에 그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삽시다. 그죠? 그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축복되죠. 근데 하나 이상한 거 발견하셨어요? 어려운 말씀 뭐냐면 보세요. 35절에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나와요. 보시면 또 칼이 마리아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시므온이 예언자 선지자잖아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거래요. The sword is piercing your heart.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도록 아플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상하시지만 주님께서 고난 받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로서의 관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고난을 당하는 걸 어머니가 지켜볼 때 그게 얼마나 아픈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들을 사랑할 때 아프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할 때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목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영어를 전공했으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통역을 많이 부탁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통역을 이제 하잖아요. 통역을 하고 하면 제가 하나의 좀 패턴을 발견해요. 미국 와서 정착하고 열심히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영어로 도와주고 하면 어느 순간인가 제가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등을 돌려버립니다. 얘기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처음에는 너무도 그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약간 나를 이용한 것 같은 느낌? 여러분들 혹시 그런 느낌 드셨어요? 신학교에서 제자훈련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이 저한테 그래요. 제자훈련할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사랑하고 내 모든 정성과 에너지를 부어줬는데 그렇게 한순간에 나를 모른 체 한다고 이민사회가.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누군가를 정말 열심히 도와줬는데 이제 내가 필요 없게 생각이 드니까 그죠? 돌아서는 그런 느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은 계속 그들을 사랑하라고 명하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시므온의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무너무도 좋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사람들을 도울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배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칼이 너를 찌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실망하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끝까지 그 사람을 붙잡고 기도와 인내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반드시 구원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혹시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사람 때문에 낙심하셨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열심히 다른 사람들 도우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하시다가 낙심하시면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그의 탄생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꼭 기억하며 그걸 붙잡고 나가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며 결론을 맺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기다리는지, 아니면 나의 그런 인간적인 욕심을 기다리는지, 아니면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을 기다리는지, 이러한 정확한 이해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